한 해 중에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세월이 빠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성탄이 다가오고 또 한 해 결산을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이러하거니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창세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는데 그분은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향하여 마치 일직선에 시간을 하루하루 이렇게 좁혀오듯이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가까운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는 귀중하게 알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이 성경 특별히 시편과 욥기를 통해 제가 살펴보았는데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욥기 7장 6절에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9장 25절에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세월 속에 달력이 날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나이가 먹으며 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민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원래는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쇠퇴함과 아픔과 늙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주기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주기를 통해서 6일 주기 7일에는 안식을 하시고 매일 바라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 한숨, 탄식이 있게 됐느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음, 탄식, 피곤,
지침, 다툼, 미움,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는 것이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세상에 한숨 탄식과 절망,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은 말세를 향하여 말세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세 지말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자, 어느덧 우리 인생 우리 자신들을 올 때에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싱하고 젊고 참 항우장사와 같고 민절색 같은 사람도 나이에 또 세월에 속일 수가 없다고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또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이 슬픔이, 또는 물론 죽음 자체가 꼭 슬픔만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유가족들은 그것을 매우 이별의 슬픔으로 고통으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을 하고 세월에 한정된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그가 쓴 시의 기도가 시편 90편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이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집을 마치 반석에 위에 짓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집은 다 여러분 튼튼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부어서 쐐기등 세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보이는 집은 그렇게 지어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이 되어서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 세월을 아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도록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혜 있게 행할 때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마땅히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균등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영어로 프레젠트 그러죠. 현재 이것이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값나가는 보물이다. 현금이 좋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요새 금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만은 현금이 난 좋습니다. 현금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노트를 펴놓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나의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잠은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하는 시간들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무슨 시간에다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는 핸폰에 몰두해 있고 핸폰 쥐고 다니고 핸폰이 없으면 안정을 못 찾는 심지어 이런 핸폰 중독의 인터넷 이런 데 어떤 분은 TV에 뭐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프로 여기다는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심지어 TV나 핸폰을 보는 시간이 5시간 이상 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활동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을 쓰고 있으니 물론 거기서 얻는 내가 유익도 있을 것이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보내는 시간 중에 내가 활용하는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 때를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간 개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이미 방종하는 나 중심주의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시간
그래서 나는 시간을 맡은 시간의 청직이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몸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얽매여서 그분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도록 그렇게 종로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개념부터 바꿔줘야 하는데, 나에게 있는 24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주님이 허락해 준 시간이다. 금년 한 해 중에 오늘 12월 첫 주일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는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청지기 의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여러분들이 점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찬송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뭘 매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매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방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주일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는 어린이들 보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문 칵 닫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사춘기라고 보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죠. 그들을 잘 타일러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않으면 비뚤어진 길로 갑니다. 자아가 충만해지면서 자기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해서 내가 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이끌어서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단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 안에 살 때 자유가 있고 행복하단다. 이걸 가르쳐주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모범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사실 수 있을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을 온종일 해가 지도록 하시고 또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이런 삶을 사신 것은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성령의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이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육성 본성이 있는 자라 늘 육체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본받고 우리 안에 피값을 지불하셔서 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따로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년이 다 흐를 때면 여러분 속에 솔직히 양심적으로 괴로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성경 일독도 못하고 또 올해도 지나가다니 나는 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물론 이것을 반성하고 나를 깨우치는 것은 중요하나 물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너무 그것을 무시하고 아예 그것도 기억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정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성경책 털털 털고 그냥 차석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가져온다든지, 또는 요사이는 뭐 교회에서 성경책 주니까 그거 보고 집에서는 성경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다 한번 며칠에 한번 이 정도 갖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교제하자. 너 분주하고 피곤하고 참 그렇게 방황하면서 심지어 죄에 빠져서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러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목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이미 저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세월로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이 아끼라는 말의 뜻이 원문에 보면은 구출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값을 주고 구출해내듯이 이렇게 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세월을 귀중하게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니, 우리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개인의 일생에 80이든 90이든 내 나이가 지금 뭐 20대니까 30대니까 40대니까 나에게는 많은 날수가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게 얼마나 많든지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지요. 염려하지 말라고도 했고 자랑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탕자입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기가 닳도록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자기가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달라 할 때도 아닌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으로 받아야 할 것인데 형도 있고 그래서 내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그는 여러 해를 아마 보내면서 시간도 낭비해 버린 허비한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그를 가르쳐 탕자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기회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몸은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떠나있고 생각도 떠나있고 삶도 떠나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내가 탕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저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달으며 한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가 정욕과 음란과 각종 죄악 속에 살아가던 그 이방인의 삶을 지나간 때로 저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마 40대 중에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젊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내 삶을 점검하고 나의 남은 육체의 때가 얼마나 되려는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허송세월한 것이 족하도다 그러잖아요. 허송세월이 무엇이 허송세월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인생을 재미있게 향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 가볼 것 다 가봤어. 세계 5대양 6대주 뭐 몇 나라를 가봤고 뭐 어디 백두산도 가보고 뭐 어디를 가보고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들을 나는 주와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사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쓴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양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이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되어져야 하고, 또한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불평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잘 알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알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알리자 맏아들의 첫 반응이 노하였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불평원망 속에 살았고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이 맏아들을 가르쳐 제2의 탕자라 일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복되게 쓰고 싶어서 주를 위해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흘러 떠내려가는 마치 시냇물에 나뭇잎 떨어 내려가듯이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 보내고 그저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자는 아닌가?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 분, 초로 달력의 날들을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고, 카이로스는 의미를 두고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네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런 말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세월을 사용해라. 그것을 기회를 잘 선용해라 했을 때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들이 금년에 달력을 놓고 볼 때에 지나간 나를 아쉬워하고만 있다면 아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선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는 불충한 청지기와 같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나,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마음때 가볼 때 가보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고 나의 어떤 내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처럼 아쉬워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서 헛되게 허비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어떻게 아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 의미는 우리는 세상 악에 물들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물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런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은 그건 그냥 무의관 시간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고, 이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주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참 생활이 힘들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에 너무 붙여서 심지어 주일날도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고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7일 주기로 세상에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왜 그런지. 왜 7일 주기로 돌아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데, 이것을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환경 때문에 빼앗겨서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고 또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6일만 일해하고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주일날도 교회 일터에 나오라고 하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시간을 잘 주를 위해서 안식하고 내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떼놓고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할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배나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헛되게 시간을 평소 시간도 허비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바쁘게,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라 사셨기 때문에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내 몸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우리는
우리는 바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 내가 잘못 살았어요. 허비하며 살 때가 많았어요. 이런 고백이 솔직히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이 어디를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한번 띄워 올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약속도 현실 가운데 다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살다가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잃어버린 시간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우리 문학책 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장편 소설인데 프랑스 사람이 썼더라고요. 7권으로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으니 주님, 이제라도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혼을 향하여 본향집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발걸음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발걸음을 걸으면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시간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므로 저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는 믿음을 따라 멀리서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지라도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찬송이 생각나서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넓고 험한 이 세상 길을 한번 띄워보시고 이 한번 예전에 불렀는데 참 이 곡이 좋고 가사가 좋아서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반주 따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